따라서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그것을 내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기꺼이 드릴 수 있으세요? 머뭇거리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성장하면 내가 주께 쓰임받겠습니다. 제가 좀 넉넉하면, 제가 환경이 좀 형편이 피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 가장 힘없는 그 새끼 나귀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합니다. 그걸 갖다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수백기도 특설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예수님께서 월요일은 무슨 일을 하셨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냥 입성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갯바게로 올라가면서 그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 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 베다니에 가서 지금 어느 누가 나귀와 그 새끼를 가지고 있다, 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라. 주님, 그 아무나 나귀 새끼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그 나귀가 여러분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인 것 같이 그 나귀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 재산과 같아요. 근데 아무나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어림도 없죠. 주님, 그걸 주겠습니까? 누가 쓰겠다고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주가 쓰겠다 이야기하라. 큐리오스. 사복음서에 보면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라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주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 나귀를 풀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다니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베다니는 어떤 마을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베다니에 내려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 소외받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동네, 그것이 바로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별로 칭찬도 않고 무시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늘 묵었던 집 중에 하나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항상 그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다니 마을을 속속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아시죠? 그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기름이 발에 떨어지자 머리를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선행이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부랴부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와 나귀를 쓰겠다고 말할 때 누가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겠다 할 때 그것을 기꺼이 풀어서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쓰겠다고?
우리 주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다 얹힙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도 나무를 꺾어서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무리들은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그럴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 바로 구세주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영이 와서 그렇게 네가 대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 아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보니까 사람도 쓰지만 가장 어린 짐승, 그 나귀 새끼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널 좀 써야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마을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인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뭐라고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세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명예, 권력, 세상의 탐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4절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490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버마 선교사로 파송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이 저드슨이라는 사람을 버마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 저드슨은 버마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후 그가 보스턴에 왔어요. 보스턴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저 버마에 가서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업적을 쌓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인 간증들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그 버마 선교제도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대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그런 놀라운 업적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설교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드슨 설교가 너무나 평범하지 않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드슨 선교사님이 청중들에게 돌아서서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드슨은 하나님께 귀하게 한평생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언어입니다.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여전히 쓰실까? 이 질문, 콜링, 소명,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입니다. 의사라면 내가 의사 일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럼 의사의 소명이 있어요. 교사라면 내가 교사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사의 소명이에요. 목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닮게 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거는 목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두 번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담당할 만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말이죠.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피곤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해도,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은 골프 치는 게 피곤합니까? 지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피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는 사이가 건강한 사이고, 각자 할 일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에 쓰임받으면 좋을까?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었어. 또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았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이제 영 틀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건강한 사람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목사님, 난 노래를 꾀꼬리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기도를 할 수 있고, 목사님, 나는 피아노를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로 쓰임받고, 목사님, 나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목사님, 나는 나가서 마음이 뜨겁고 복음에 대한 뜨겁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뭐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저것 못하지만 주일날은 반드시 성수하겠습니다. 그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죠? 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귀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내 등에 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겁니다. 예수님이 탔을 때. 여러분, 나귀가 잘나서 박수를 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박수 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수 쳐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자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흙이죠. 그래서 어떤 그릇은 큰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릇이라 할 때 흙을 담으면 흙그릇이지만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 담긴 게 뭐예요? 금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 깨끗해서 여러분의 보배이신 예수가 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로드십, 예수님의 주재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귀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산 사람이에요. 베다니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자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드십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세상 풍조와 마귀와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을 쓰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에 매여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풍조, 마귀, 공중것을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 세 가지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쓰시기에 참 곤란해요.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어요. 원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떠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삽니까?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내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이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지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뭐를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세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세상 풍조,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소욕에 따라 살면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 가고 말아요? 지옥 가고 말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과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명예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기고 말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이 안 드리면 그것이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것이 되고 마귀의 것이 되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 다니면서 이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녔지만 내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였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주께 내가 헌신했을 때 그렇게 내가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어린 나귀 새끼에 누가 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등에 타셔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그때 가장 박수도 받아요.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의 일을 쓸 때 하나님이 크게 복도 주고 은혜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 묶여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 봐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이 없어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고 어때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울으셨을까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을 보고 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우시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스크린에서 본 것처럼 가상치른 7가지 기도입니다. 우리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나게를 로프라는 그 여인이 쓴 이 동화가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동식물을 다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잿빛 털로 가지고 있는데 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었어요?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때야 이제는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그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 그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써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진홍 가슴새는 사람을 두려워서 그 사람을 피하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진홍 가슴새가 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이 이마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 주둥이로 가시를 하나 빼기. 그러니까 이마에 이 가시를 뺄 때마다 피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진홍 가슴새 목과 이 가슴에 피가 선혈이 묻기 시작해요. 하나 둘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우병하고 마셨어요. 그래 진홍 가슴새가 거기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묻은 이 목덜미와 이 가슴에 있는 그 피를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목덜미와 이 가슴에 선혈의 피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너희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는데 이 진홍 가슴새가 예수님의 그 가시를 빼는 순간 그 새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의 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있다면 진홍 가슴새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런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40에 가만 39대를 3번 이상 받고 강도의 위험을 겪고 또 바다의 위험을 겪고 그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복음 전할 때 뭐라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캐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돈 자랑이 아닙니다. 내 명예와 권력의 자랑이 아닙니다. 날 좀 보소, 내 핸드백 자랑이 아닙니다. 내 브랜드 메이크 옷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해야 할 것, 예수 자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받은 흔적이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적이 있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와 허물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북미 지역의 한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딴 어느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베티라는 아내가 두 자녀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정도는 꼭 마을에 나가서 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갔고 아내는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더미에 가서 장작을 가지고 오는데 그만 그 장작더미 밑에 있는 그 독사 뱀 한 마리가 그 베티라는 그 여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몸이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살아있어야 하므로 그들을 먹을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뜨거운 여름이라 햇살은 따가웠습니다. 몸이 점점 힘이 빠지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자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희 동생을 잘 돌봐주어라. 빵과 우유도 잘 먹이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친 후에 여러 곳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땀이 젖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녀의 혈관에서 땀방울과 독이 빠져나가 그녀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 일을 할 때 내 병도 고쳐주십니다. 내가 병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귀 새끼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물질에 고통당해서 물질에 묶여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드릴 때 물질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약한 데면 약한 그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내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그대로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쓰실 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때 가장 큰 위로가 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편안할 때,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당할 때, 그때 주께서 와서 내게 큰 위로를 주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 내가 힘드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풍조나 마귀나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에서 내가 풀려져서 주께 나아갈 때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인데요, 당신이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기만 명이 5,000명이 먹고도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어린 나귀 새끼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등에 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운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주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 넉넉하게 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누른 자 자유케 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어떠한 병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설한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짐을 맡기오니 주여 주의 때에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세계력교회 자녀들, 우리 성도들 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고 롬팔 이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들복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성도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